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일기처럼 자신을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소설이나 시처럼 막연한 대상으로 쓰는 글도 아닙니다. 편지는 사람 사는 냄새가 가장 짙게 밴 글입니다. 그래서 편지에는 마음을 담아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을 받아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쓴 발신자의 마음은 그동안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목회자였을 가능성이 큰 히브리서 기자가 13장이나 되는 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이들의 믿음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장난 믿음. 고장난 믿음.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거라고요? 고장난 믿음. 지난 6주간의 히브리서 설교를 통해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확실히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3가지만 물어볼 테니 한번 답해 보세요. 첫째,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좀 불안한데요. 이제 6주, 지금 7주째인데. 자, 둘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3번째 문제입니다. 질문.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집사님 녹화할 때 이거 여기서부터 해주세요. 둘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아우, 대단하십니다. 셋째,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네, 그렇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극심한 박해, 동족인 유대인들의 지독한 괴롭힘과 따돌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궁핍함, 피폐해진 삶,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에요? 로마의 박해, 동족들의 괴롭힘, 경제적인 어려움, 이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로마의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다시 가족들과 동족들로부터 환영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예수는 더 이상 자신들을 도울 수 없다고 여기면서 실제적으로 자신들을 도울 수 있다고 여겨지는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박해와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들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 예수로부터 마음이 떠난 이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모세보다 우월하다고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셔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협박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주님처럼 너희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구약 백성과 달리 약속의 실체인 예수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영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지 말고 영문 밖으로 예수께서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1장부터 13장까지 구구절절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으면 어렸을 때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가 갑자기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 곁으로 떠나버렸던 그 여인에게 구구절절 편지를 썼던 때가 떠오릅니다.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쓰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애절한 고백의 문장도 담습니다. 아름다웠던 추억도 떠올리게 하는 내용도 적습니다. 애타게 호소도 해봅니다. 중간중간에 네가 나를 버리고도 행복할 것 같냐라는 협박과 저주 비스무리한 내용도 빼놓지 않고 적습니다. 변심한 여인에게 구구절절 편지를 써 내려갈 때 저의 심정은 오직 한 가지, 뭘까요? 다시 내게로 돌아오시오 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 이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이 설교에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은 축도입니다. 축도. 목회자였던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이제 마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 짧은 축도 형식의 가지고 있는 이 구절은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써내려온 모든 주장과 내용의 핵심을 담아낸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압축해서 짜냈을 때 그 정수가 나오듯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압축해서 꽉 쥐어짜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13장 20절과 21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13장 20절 21절은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이고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3장 20절과 21절이 약간 어렵거든요. 약간 난해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꽉 쥐어짜면 보다 쉽고 짧은 문장으로 축약이 됩니다. 어떤 문장이 나오느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이들의 고장난 믿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먼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0절과 21절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근데 이 긴 문장의 주어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이게 전부예요. 이 문장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왜 하나님을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시다.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20절은 한마디로 아주 줄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자, 먼저 21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기자의 첫 번째 간구예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네? 무엇을 구하고 있죠?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작년 7월 옥정사문학교회에서의 오후 예배 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뭐였습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그때 설교 제목이 금을 깁는 교회였어요. 금을 깁는 교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온전히라는, 온전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물고기 잡는 그 그물, 그렇죠? 물고기 잡는 그물을 뭐 하는 거? 깁는 걸 이야기해. 깁는 거. 깁는 게 뭐예요? 물고기 잡다가 찢어지고 구멍난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에는 고치다, 회복시키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 하나님께 너희를 뭐하게 하시기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하시기를? 고치시기를. 고장난 너희를 고치시기를.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고장났거든요. 현실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고장나 버려서 무기력하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장난 너희의 믿음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당신의 뜻을 행하는 이들로 다 지금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의 고장난 믿음을 고쳐주옵소서.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간구도 같은 내용이지요. 21절 뒷부분을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참 어려운 문장인데요. 잘 보세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지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 가운데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 가운데 이루시기를. 무엇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 여기서 그 앞에 할 때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 하나님께 즐거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이루시기를, 우리 가운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즐거워하시는 것은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밝혀놓았습니다. 11장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할렐루야.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 그래서 이 12절 하반절, 이 두 번째 간구는 보다 명료하고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통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키시기를. 할렐루야. 뭐 하시기를 원하노라? 회복시키기를. 무엇을?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리고 있는 이들의 믿음을, 무너져가고 있는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21절에서 구하고 있는 두 가지는 사실 같은 거지요. 뭡니까? 따라합시다. 이들의 고장난 믿음을 고치소서. 다시 한번. 이들의 고장난 믿음을 고치소서. 히브리서 기자가 축도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고장난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길 구하는 기도고요. 고장난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고요. 고장난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리라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고장난 이들을 위해 썼던 이 히브리서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칠 것이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장난 이들의 믿음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예수도 살리셨잖아요.
완악하고 그 완고하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이고 축도이며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히브리서 기자의 축도 속에 담긴 이 결론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장난 믿음을 고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장난 믿음을 능히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장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아니 고장난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믿음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지 않으시죠? 별로 표정이? 제가 증인입니다. 증인. 여기 서 있는 제가 증인이에요. 고장났던 저를 고쳐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물건이 고장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뭔가요? 버리든가 고쳐 쓰든가예요.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에게 쓰임받는 물건이다. 내가 고장났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버리는 거예요? 고쳐 쓰는 거예요? 고쳐 쓰임 받아야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목사와 교회를 저주하던 못난 저를, 그렇게 고장났던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뭐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셔서 지금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안 고쳐질 것 같아요.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저히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께서 어찌 너희를 고치지 못하시겠느냐? 어찌 너희를 회복시키지 못하시겠느냐? 주님이 고치신다. 내가 지금 고장난 너희에게 편지 쓰고 있는데 고장난 너희를 주님이 고치신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장난 나의 믿음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의 믿음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교회와 관련된 기관들이 조사한 결과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기존에 교회에 출석하던 그리스도인들의 약 3분의 1 이상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3분의 1 이상이. 저는 좀 달라요, 생각이. 저는 그들이 분명히 다시 교회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고장난 이들을 향한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내 가족의 믿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그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회복시키소서 다시 한번 찬양한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내 가족 또 나 그 믿음을 주님께 고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주여 크게 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